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샬롬. 오늘도 인터넷 목회 참석해 주신 성도 여러분께 또한 감사드립니다. 네, 끝날 때까지 움직이지 마시고 뜨지 마시고 계속 같이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 시편 37편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가져보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찾는 시간에 잠시 찬송 한 곡을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은혜로 믿음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비바람이 무섭게 몰아치고 그 성나무 큰 파도 이 때에 점에 싸고 어쩔 줄 몰라 하니 가련하구나 가련하구나. 찬송가 345장입니다. 모진 바람 또 험한 큰 물결이 제 아무리 상내어 더 저도 권능에서 그 노릇 자으시니 잔잔한 바다 잔잔한 바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럼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네, 이 시간에 이 시편 37편 5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제가 똑같이 다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사랑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더욱더 사랑하십니다. 믿지 않는 자가 이 시간에 오신 분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몇 분 계시군요.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계시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오시기를 주님께서는 늘 기다리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하루속히 주님 앞에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이 말씀은 짧지요. 이 짧지만 깊은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맡기라 하는데 왜 못 맡깁니까? 맡기라 하면 맡기면 됩니다. 그냥 순종하면 돼요. 말 잘 들으면 돼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맡기면 돼요. 그냥 간단해요. 간단합니다. 그냥 맡기면 되는 건데 뭘 어쩌고 저쩌고 막 이유를 달고 핑계를 대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피곤하잖아요. 하나님은 얼마나 피곤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피곤하지요. 그냥
맡겨라. 아멘. 순종하는 거예요. 이전에 설교에서도 봤죠? 모세, 아브라함 다 그랬잖아요. 이 선지자들, 이 믿음의 조상들 어땠습니까? 그냥 말 잘 들었잖아요. 네, 아멘. 그거 끝났어요.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 잘 듣고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면 이루어 주셔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꾸짖기 위해 주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야단치고 잘했니 못했니 그러려고 주시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맡기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셔요. 우리 자신을 우리가 들여다보세요. 우리 안을 깊이 들여다보세요. 남들은 몰라요.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주여,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당신을 의지합니다. 내 모든 삶을, 이 땅에 있는 걸 다, 이 땅에 있는 삶을 당신에게 맡깁니다. 그러죠? 뭐 좋을 때는 무슨 말을 못합니까? 그래,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 열심히 합니다. 또한 뭘 합니까? 또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야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임재에 계시는 성전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또 드려야 합니다. 행함이 있어야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기도도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맡겨라 그러면 맡기고 다 했어요. 하나님께 이루어 주셔요. 그런데 우리가 심령이, 마음이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우리는 왜 이렇게 쉽게 흔들릴까요? 그냥 한 번만 슉, 바람 한 번만 살짝 불어도 휙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고 반석 위에다 집을 지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됩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바람만 살짝 불고 물만 살짝 왔다가도 집이 왔다가 다 흔들어지죠. 안 무너지고 버티고 있으면 다행입니다. 그래 불안한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에 안에 살고 있으니 얼마나 불안합니까? 언제 얘가 뭐가 와서 우리 집이 무너져서 내가 그 안에서 사고를 당할까 그냥 불안하죠. 그래서 이렇게 불안합니다. 그런 거 튼튼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권합니다. 네. 그래요. 우리는 쉽게 흔들려요. 왜 우리는 또 비교합니까? 자꾸 이해하고 또 비교를 합니다. 교회 가면 교회 가요. 예배드리러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그곳에는 우리가 어디에서 뭔 짓을 하든지 뭔 행동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선행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을 하든지 다 보고 알고 계십니다.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걸 다 알고 계셔요. 모르겠지. 여기서 살짝 일하면 모르겠지. 왜 몰라요? 그러고 나면 본인이 벌써 마음이 괴로워요. 그러죠? 그래 막 비교를 해봅니다. 교회에서도 누구는 어쩌고 누구는 어쩌고. 내가 이 전 그 예배 시간에 말씀드렸죠. 신앙의 깊이는 다 다르다고. 왜 비교를 하면 안 됩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그랬죠?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도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께서 금그릇으로 쓸지 은그릇으로 쓸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그냥 쓰임 받는 자체만 갖고도 하나님에 감사해야 돼요. 저요? 개척교회에서 다 있었어요. 권사, 장로 뭐 다 있었어요. 교회에 직분들이 없는 게 없었습니다. 주일학교까지 다 했어요.
교사도 다 있고, 피아노 반주자도 있고, 기타, 중고등부 학생들, 일렉 기타부터 다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인터넷 목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본인이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 다른 사람도 본인을 비교합니다. 비교 당해요. 네,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결과에 민감해요. 결과에. 뭐 결과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수 믿는데 예수 안에서 무슨 결과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너무 민감하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옆에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지 못합니다. 민감하시면. 그저 두리뭉실. 그 하나님 앞에서만 똑똑하면 돼요. 순종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만 똑똑하면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까지 그 똑똑하고 잘난 척하고 막 그러시면 안 돼요. 그 결과에 너무 민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시편 37편을 누가 쓴 줄 아십니까, 여러분? 누가 이 시편 37편을 썼다고 생각하십니까? 말해보세요. 기억이 잘 안 나십니까? 그러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시편 37편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 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정말 오래 섬긴 그 유명한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게 다윗이 뭘 했습니까? 제일 기억에 남는 거, 골리앗을 물맷돌로 물리쳤잖아요. 그것만 생각하시고 알고 계셔도 한몫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평생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려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어요. 죄송합니다. 예배만 끝나면 세상 사람이에요. 이분은. 예배만 딱 끝나면 세상 사람. 예배 시간에 교회에 오면 말씀 들을 때는 하나님의 사람. 근데 어떻게 그런 분들은 예배만 끝나고 문 밖에 딱 나가면 사인회를 하고 나면 세상 사람이에요. 더 합니다. 세상 사람보다. 그는 보았습니다. 다윗은 보았어요. 다윗이. 악인의 형통해 보이는 현실. 악한 사람들이요, 현실에서 잘 삽니다. 잘 돼요. 돈 아주 버는데 선수예요. 아주 독한 사람들.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주의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은 더뎌요. 돈 버는 것도 힘들어요. 정직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다윗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오늘 말씀이죠. 그럼 맡겨라. 맡기고 그냥 하고 하면 돼요. 간단한 거예요. 근데 여기다 어쩌고 저쩌고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면 복잡해지죠. 그런데 네, 알겠습니다, 아버지. 아멘, 아멘. 그렇게 그냥 맡기라면 맡기면 돼요. 맡겨만 주면 되는 건데 그 맡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본인이 하나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생각이 드니까. 뭐이든지 안 맡겨? 내가 하면 더 잘할 것 같아. 해요. 네, 맡기라는 말은 단순히 내려놓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붙들고 있는 것을 굴려
보내라는 뜻입니다. 붙들고 있는 거 굴려 보내라. 우리는 말로는 맡겨요. 내 암에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맡기라고 하면 맡기겠어요. 다윗 선지자도 그렇게 맡기라고 했고 저러는데 시를 썼는데 그래야 저라도 못하겠습니까? 저도 맡기겠습니다. 말로는 잘해요. 그러나 실제로는 끝까지 붙들고 있습니다. 붙들고 있어요. 안 놔요. 기도하면서도 속으로 계산합니다. 기도하면서도 속으로 계산해요. 계산. 제가 오늘 아침에 제가 출석하는 교회는 토요일도 새벽 예배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토요일 날은 또 새벽 예배를 나갔습니다. 그래갖고 제일 먼저 가서 기도를 시작해갖고 예배 말씀 듣고 또 끝나고 기도를 하지요. 기도했는데 하다 보니까 제가 기도에 너무 그냥 빠져버려갖고 누가 그 옆에 있는 같이 기도하던 형제 자매들이 가는지 오는지를 듣지를 못했어요. 제가 그거를 이렇게 인지를 못했습니다. 정신 완전 기도에 그냥 싹 깊이 빠져갖고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그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해야 계산을 안 합니다. 기도에 빠져서 기도에 미쳐서 인간의 생각 버려버려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누가 가는지 오는지 몰라요. 그렇게 기도를 해야만 하니까 드려야만이 머리에 아무 잡생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참 하고 있는데 어느 분이 오셨나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늦게까지 안 가고 통성기도를 울고불고 하고 있으니까 그 경음악을 깔아주는데 그거를 탁 끄는 소리가 탁 나더라고요. 엄청 고요하니까 엄청 크게 들리죠.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그때 정신이 빠딱 들어왔어요. 정신이 돌아왔어요. 이거 시간을 내가 너무 오래까지 기도를 했나 보다. 이제 그만하고 빨리 마무리하고 가자 그러는데 마무리가 안 되잖아요. 할 기도가 많으니까. 제가 직업 소개서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제 그 직업이 직업 소개서를 합니다. 사무실 차려놓고 저의 여직원도 있습니다. 한 명이. 그래갖고 직업 소개서를 하는데 우리 회원들이 4,000명이가 넘습니다. 그리고 저희 거래처가 사업장이 1,000군데가 넘어요. 저도 다 알지 못해 기억하지 못합니다. 너무 많아서. 그래서 그 기도를 다 하려고 생각을 맨날 며칠을 해도 안 돼요. 그거를 한 번에 하나님 앞에 한 번에 기도를 해요. 그래도 그 기도가 많습니다. 기도 양이 너무나. 그래서 기도를 어지간히 해서는 끝내지를 못해요. 그 오면은 길거리 오면서 기도를 합니다. 다시 나와서 기도하면서 걸어와요. 빨리 못 걸어요. 걸음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천천히 걸어옵니다. 또 집에까지 옵니다. 가족들 또 다 깨니까 1층에 들어가지 못하고 2층으로 올라갑니다. 2층에서 기도를 다 마무리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아침 기도가 새벽 예배 끝납니다. 하고 또 제가 출석하는 그 하나님 전에 새벽 예배에 나가지 않아도 저는 소년과 새벽 예배를 합니다. 집에서. 기도. 집에서 하면 편안하고 좋습니다.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기도를 합니다. 할 수 있는 기도만큼을 다. 그래 그것도 참 좋습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하나님 말씀을 성전에 가면은 듣고 같이 있는 그 새벽 예배에 온 믿음의 형제 자매들하고 같이 협력하여 기도를 할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또 안 좋은 점들은 또 있고 집에 가면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서 너무 좋고 행복해요. 집에서 기도하면 새벽 예배를 혼자 하면. 그래서 집에서 새벽 예배를 많이 하고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가고 작전 기도 세워갖고 할 때는 제가 출석하는 교회 새벽 예배에 가서 10일 일주일 막 이렇게 작전 기도를 세워놓고 무슨 문제가 하나 있을 때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평소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갈 때도 있고 못 갈 때도 있고 안 그러면 한 3번 정도 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속으로 계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겼다고 말하면서도 혹시 다른 길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밝은 빛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불이 되어서 나를 인도하시는데 거기를 가지 않고 왜 저쪽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이쪽이 낫을까 저쪽이 낫을까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께서는 그런다고 해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옆에서 가만히 조용히 물어본다고 생각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너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느냐? 양훈아, 너는 뭘 붙들고 있느냐? 그래 물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실랍니까? 대답은. 네. 하나님께서 너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느냐? 물어볼 때 뭐라고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설교자, 설교하고 있는 저도 그 질문 앞에 써야 됩니다. 나는 정말 맡겼는가? 아니면 맡겼다고 말하면서 결과는 여전히 내가 붙들고 있는가? 말로만?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말로만? 이 말입니다. 말로만. 화끈하게 맡기지도 못하고 말로만. 그래서 여전히 내가 붙들고 있는가 아닌가를 이 시간에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맡기는 자들은 맡길 수가 있는가? 본문은 하나님께 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께라고 말합니다. 그러죠? 여호와는 언약의 이름입니다. 언약.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에요. 맡김은 낙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 위에서는 결단입니다. 그분은 실신하십니다. 하나님은 실신하신 주. 실신하신 주. 그분은 주권적으로 다스리십니다. 그분은 만물을 붙드십니다. 뭘 못하겠습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러므로 우리가 맡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 미래 알지 못합니다. 그래, 이렇게 습관적으로 점집이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점 보러. 안 보러 가면 불안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은. 뭔 일이 터질 것 같고 나한테 뭔 사고가 생길 것 같고 불안합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갑니다. 자기도 모르게 돈 들고 점집에 가요. 점을 봐요. 그런데 이 점 보는 사람들이요, 점쟁이들이 미래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요. 지나간 것만 그렇게 잘 말을 해요. 그렇습니다. 무당하고 점쟁이들은 미래를 알지 못해요. 지나간 것만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다 알고 계시고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담대함은 결과를 아는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데서 나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을 알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세요. 성경 읽으세요. 성경책을 읽으세요. 제발.
하나님을 아는 데서 담대함이 나옵니다. 강함도.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을 알아야죠. 하나님을 모르면 어떡합니까? 장님이죠. 눈뜬 장님. 하나님을 모르는데 뭐합니까? 아무 쓸모가 없어요. 눈뜬 장님은 하나님께서. 네, 여러분. 하나님 아시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만 읽어보세요. 사람이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똑똑해집니다. 사람이 똑똑해져요. 변화가 돼요. 저같이 무식하고 멍청한 사람도 이 똑똑해졌어요. 하나님 성경을 읽다 보니까. 지혜를 주셔요. 하나님께서 총명하게 해주셔요. 성경 보세요. 성경 읽으세요. 그러면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그런 깨달음을 주시고 똑똑하게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총명하게 해주셔요. 똑똑해집니다. 사람이. 그럴 때 성경을 보시고 가시고 성경을 열심히 보세요. 맷도 가세요. 그러면 어디 자리에 가도 하나님께서 낮은 자리에 안 앉혀놔요. 그분은. 주의 백성을 열심히 하는데 성경 읽고 가면 높은 자리에 앉혀놓습니다. 그냥 자기가 밑으로 가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높이 올려주셔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처럼 성경을 읽으세요. 그러면 똑똑해집니다. 어디 가서도 뒷자리에 쓰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앞에 써놓습니다. 항상 총알을 갖고 있어요. 총알이 준비되어 있어요. 발사하기만 하면 다다다다 나가요. 여러분 성경 읽으세요. 힘드셔도 한동만 해보세요. 한동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럼 또 자동으로 읽게 돼요. 의지한다는 거. 구주 예수 의지함이 그러죠? 성경에. 그를 의지하면은 얼마나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의지는 감정이 아니에요. 감정. 상황이 좋아질 것 같은 기대도 아닙니다. 의지는 뭡니까? 방향입니다. 방향. 제가 그랬죠. 항상 우리 중심이 주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고.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쪽으로 몸을 두는 것. 몸만 두면 뭐합니까? 육신만 두면 우리의 마음과 심령 모든 것이 다 주님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불안이 사라진 상태가 아니라 불안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하나님보다 결과를 더 사랑합니다. 그러죠? 할렐루야. 아유 주여 용서하소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결과에 더 막 빠져 있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더 사랑해요. 좋다. 내가 열심히 하고 노력해서 됐다. 이 결과가. 아닙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도 마세요. 그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위에서 옆에서 뒤에서 앞에서 좌로 나우로 다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알게 모르게 음으로 양으로. 그래서 하나님보다 결과를 더 사랑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질투내면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우린 감당 못해요. 그거. 그래요. 하나님보다 결과를 더 사랑했다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조용히 회개합시다. 주님, 저는 아직 제 길을 더 사랑합니다. 길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뜻이면 충분하다고 말하면서도 제 계획이 더 안전해 보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그가 이루시고, 여기서 이 말씀은 완성됩니다. 완성. 하나님이요. 이 구절이 주어는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그가 이루신다. 그가 이루신다.
누가? 하나님께서. 이 말은 성공을 보장하는 문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선언하는 문장입니다. 우리가 다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길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깊이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맡길 수 있습니다. 맡기세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여러분이 하려고 애쓰고 힘쓰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맡기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가 드러나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 안에 미세한 죄욕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결과는 내가 정하고 싶은 마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겉으로 드러난 큰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나를 더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밀어내지 않으십니다. 그래, 너 할 대로 해봐라. 너 해. 똑똑하고 잘났어. 네 힘껏 해봐. 하고 두십니다. 정죄하지 않고 야단치지 않아요. 하다 안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들도 서로 두 손 두고 만세 부르고 항복하잖아요. 대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이 선언 안에 아버지의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맡겨도 됩니다. 맡겨라. 맡겨. 맡기면 간단한 걸 왜 하겠다고 그 난리를 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저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냥 그 옆에 맡기면 전문가한테 맡기면 되는 거를 왜 자기 전문가 다니면서 하겠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힘들게. 주위 사람들 다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냥 전문가한테 맡기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자르나 우르나 찌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맡겨라 그러면 아멘 맡기겠습니다. 말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맡겨도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있는 한 가지가 우리는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싶어 하는 거 한 가지 붙들고 계십니까? 제가 대신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본인이 잘 아시잖아요.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오늘 그 한 가지를 하나님께 굴려 보내십시오. 저는 시골에서 어릴 때 산에 갑니다. 나무하러. 나무 해요. 꼬대기 가서 나무를 합니다. 그러면 그거 못 들고 오잖아요. 힘들어서 무거워서. 그거를 꽁꽁꽁 묶습니다. 칡농풀이고 새끼고 막 해갖고. 그래갖고 평평하니 그리고 좋은 데 가서 굴러갈 수 있는 데 가서 산꼬대기에서 굴려요. 그럼 저 밑에 친구가 한 명 있다가 그것이 우리가 다시 거기서 챙겨서 갈 그 길이 있어요. 거기 서 있다가 다 밑으로 더 안 가게 잡습니다. 그래 그렇게 굴러내려요. 그 하나님 앞에 굴려내려주세요. 하나님한테 맡겨주세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두려움으로가 아니라 신뢰로. 하나님을 믿으세요. 믿어. 신뢰. 여러분, 맡기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은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네. 하실 말씀 있으면 이따 끝나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설득이 아닙니다. 선언이에요. 선언. 그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그러죠. 그가 이루신다. 멋있잖아요. 엄청. 신뢰가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기기만 하면 다 해주신다는데 왜 고집을 부립니까?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 오늘의 이 말씀대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신앙인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제 얘기를 주께 맡깁니다. 주께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오늘 또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저희들의 믿음이 한자나 더 성장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주님을 더욱더 믿고 신뢰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중간에 끝나지 않고 끝까지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시간을 주시고 배려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할 때 몇 번씩 중단을 해야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오늘은 주님의 은혜로 한 번도 중단이 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다 선포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서 호흡을 하는 그 순간까지도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주의 백성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노력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말씀 끝났고요. 오늘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